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좀 지나간 시간은 아쉽고 그때 왜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감이 많이 남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봐도 아마 만족함보다는 뭔가 부족함, 뭔가 아쉬움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이 늦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의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20여 분 정도면 싫든 좋든 상관없이 누구나 지나온 삶에 대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일을 계획하고 뭔가 이제 새해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새해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거나 바뀌거나 새로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날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가 정말 새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반대말은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 일시적인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찾으라는 것도요,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라. 이 위에라고 할 때 그 위에는요, 하늘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 곧 하나님의 일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정말 사역지에서 남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들과 같은 일을 이루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또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 1절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힘과 능력과 통치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만물을 그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왕이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오직 그분만을 내가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하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 그것을 제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변화되고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찬송가 436절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로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것이 혼동되었습니다. 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사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금욕주의 그런 것을 지켜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생명은 없다.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으면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생명은 절대 사라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병이 들거나 혹은 죽음에 대한 것이 다가오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을 떠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 이것만큼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왜 안 끊어집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겁을 내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또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래서 번식력도 강하고,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몇 배 강한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의 생명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팬데믹 시대를 이르러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with 코로나 이런 말을 외치죠. 코로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코로나와 함께 산다고 코로나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강력한 삶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1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2022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것, 세상의 일, 육신의 일, 먹고 입는 의식주에 관한 일, 썩을 양식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 고귀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안델슨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을 끊고 기도하고 새해 맞이하고 뒤에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분이니까 57분 정도 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어느 날 오리가 나온 알 중에 부화해 보니까 그 중에 모양이 틀린 한 새끼가 있는데 이쁘지도 않고 못생겼고 다른 오리들이 툭 그를 구박합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잘 대해주다가 나중에는 내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길 나와서 어느 할머니한테 갔는데 그 집에 암탉과 고양이가 또 그렇게 놀려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외롭고 힘든 겨울 지나고 봄이 오는데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날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땅 위에 산다고 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처럼 걸어다니면서 땅 위에서 그렇게 헉헉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정말 내가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실을 알고도 감히 오리 무리에 섞여서 땅을 뒤뚱뒤뚱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백조와 같은 존재입니다. 땅 위에 있다고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취급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 옛 존재였습니다. 옛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이제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입는 겁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냥 낡은 옷, 그 누추한 옷 위에 아주 고급 옷을 입겠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벗고 목욕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성적이고 도덕적인 죄악, 그런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 여러분 2022년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분명히 2022년은요. 이전에 어떤 해보다 여러분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했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이런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2022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